예,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주신 우리 지도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관세음보살의 삶과 참부모님. 그래서 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한민족은 이조 시대는 유교의 공자님의 가르침이 크게 부각이 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만, 그 위로 고려시대로 해서 올라가면은 스가모니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생활에 거의 기저를 이루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문화의 유산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80%가 불교의 영향력이 있는 문화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의, 스가님의, 부처님의 가피 속에, 가호 속에, 사랑 속에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해도 참 과언이 아닌 정말 정성 들이는 민족이고 하늘을 모시고 참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살아왔던 우리 민족인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하버드를 나오고 아주 그 참 지성인인데 그분이 스님이 되어가지고 근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숭산 스님이라고, 그분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포교를 많이 하신 분, 미국에도 하시고, 그 사람이 기독교의 집안이고 기독교의 신앙적 바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떤 연유로 불교에 귀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 서양 학문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 화두가 있어요. 생각하는.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도 그 화두가 뭐냐 하면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현각스님, 이 사람이 그 화두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을 받아왔던 그런 사람이지. 불교에 접하고 보니까 참 현실적이고 철학, 과학적이고 이래가지고 그게 깊이 매료되어서 참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불교에 대해서 참 잘 공부도 많이 못 해봤습니다만은 지난 3월 달에 합천에 와서 우연히 또 이렇게 불교의 그 스가모니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교의 그 가르침이 문선명 선생님께서 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의 섭리와 연결해가지고 참 필요한 가르침으로 하늘은 좋은 열반의 세계, 천국,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2013년 음력으로 1월 13일 우리 문 총재님, 문선명 선생님 이 외국에 나가면은 이슬람교나 이 다른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든지 이런 말이 참 서툴고 또 다른 종교에서 쓰는 이야기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메시아라든지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바꾸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참 부모님이다. 그렇게 씁니다. 참 부모님이고 참 스승이고
참 주인이다. 이게 3대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대 주체 사상이라 하면은 사상에 대한 좀 소양 있는 분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또 3대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명 우리 참부모님, 선생님, 총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분이 91년도 김일성이를 만날 때 그때 그 자리에 가서 김일성이가 이야기하는 주체사상은 틀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 3대 주체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인류가 바라고 원하는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사상이다. 참스승이나 참주인은 원래 부모가 참된 부모가 이제 가정이 번성을 해서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하면 그 사회를 가르치는 중심이 부모니까 그 부모는 스승이기도 하고 또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이니까 참 주인이고 사회의 중심이고 나라의 중심인 왕이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자리다. 이래서 이 3대 주체 사상을 가지고 김일성이를 감동시키고 그 이후로 김정일과 지금 김정은이까지 가족적으로 문 선생님 가정과 연결이 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불교적인 사상의 문화적 배경 위에 기독교에서 오늘 통일교회에서 관세음보살 모든 사람이 다 알지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자, 그저 참 조금 어렵고 숨이 차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랬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 줄 몰랐는데 제가 와서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이게 인도 말로는 아바로키테 스바라 그 말을 풀이하면은 이게 관세음인데 자비의 화신이고 석가모니 뿔의 왼쪽에 보통 절에 가면 30불 세 분이 이제 석가모니 뿔을 중심 삼고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특별히 또 보현보살이나 여러 특별한 보살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좌쪽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아바로키테 스바라라고 하는 인도 말에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풀면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 로키테라 하는 말은 본다. 스바라라 하는 말은 자유자재로. 근데 옛날에 우리가 6.25 시대는 공자님 말씀 좀 배워가지고 이래 말하면은 문자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문자 쓴다 하는 말이 중국 나라 말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바라키테 스바라 이게 문자입니다. 인도 말 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그 보살님이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근본을 그 속을 이렇게 잘 지켜봐가지고 그분의 어려움을 금방 들어주는 분이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이 착각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알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는 보면은 관자재보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 이전에 이제 이거는 이 관자재보살이라 하는 말은 중국의 현장 스님 여러분 송로공 이야기 들을 때 그 현장법사 그분이 현장입니다. 그분이 중국의
스님인데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그 이야기가 그 손오공 이야기인데 그게 되는 건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번역을 한 게 관자재라. 자유자재로 법이라는 게 이 모든 사물을 자세히 그 속속들이 봐서 봐서 어려움, 고통에서 해탈을 시켜 구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관자재보살이다. 그 다음에 그 인도 말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의미를 번역해갖고 관세음보살이라. 관은 본다는 말 똑같은 말인데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그럼 세상의 소리라는 게 어떤 거냐? 좋은 소리보다는 아이고 어려운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 이런 것을 하나하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손이 천개, 팔이 천개고 눈이 천개.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천개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천개가 아니고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살펴볼 수 있고 온 세상 사람이 다 한참에 아이쿠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순간에 모든 분들에게 다 찾아가셔서 그 어려움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표현을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절에 가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은 한 손에는 연꽃을 잡고 한 손에는 물병을 잡고 감노수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먼저 목이 마르면 물부터 주고 그 연꽃은 진흙에서 나와가지고 꽃이 핀 연꽃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연꽃인데 모든 지옥에 있는 중생이라도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부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래 그 부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 불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참 도력이 깊고 큰 부처님의 제자인데 아무리 당신이 도가 이루어져서 열반을 해도 나는 열반에 못 가고 지옥에 한 사람이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구제할 때까지는 나는 열반에 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들의 그 공덕이 정말 크고 참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 관세음보살 천수천안이 어떤 모습인지 중국에 하늘에서 내려온 무용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21명의 무용수인데 듣지를 못해요. 눈은 보이지만 듣지를 못하는 21명의 무용수가 관음물을 그 1000개의 손이 있고 눈이 1000개의 눈이 있는 관세음보살을 표현하는 춤을 조장하지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손이 한 분의 보살님이 손이 100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이 손바닥에 다 눈이 있지요. 눈이 그걸 표현을 한 거지. 21사람의 무용수가 소리가 안 들리는 장애인들이지. 참 아름다운 춤을 꼭 한 사람같이 보이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어떻게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 생긴 연유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더라고요. 인도의 저 남쪽 바닷가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도에서 큰 사업을 하는, 무역을 하는 사람을 장자라 그래요. 장자.
장자가 있었는데 부인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아들을 둘 낳아가지고 참 유복하게, 참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부인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돈은 많은데, 그러니 이 장자가 아내도 갑자기 아내가 없어졌으니 아내도 필요하지만은 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놓으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좋게 참 잘 기를 것이냐 걱정이지. 어머니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 장자가 부인이 죽고 1년 몇 년 가지도 않아서 바로 광고를 했어요. 세상에다가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정도 좋고 귀한 사람도 좋은데 이 두 아들을 내 아들같이 자기 아들같이 길러줄 수 있는 부인을 구합니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부인들이, 여자분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신청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신분이 낮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로 해가지고 양반 신분, 천민 신분을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평생에 바꿔지지도 않고, 지금 우리 한국에는 뭐 동학난 이후에 양반 상놈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낮은 신분에서 부인을 택한 거예요. 자기 아들같이 길러줄 수 있을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장자가 그 부인을 맞이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신분도 낮고 가난했는 집안에서 태어난 부인인데 그 집에 와서 호의호색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지요. 그러니 그런 복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복이 왔냐 이거예요. 어린 두 아들 때문에. 저 어린 두 아들이 있어서 내가 저 아들을 보호해주고 잘 기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이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그 본체의 자식을 잘 기르겠습니까? 그러니 뭐 지극정성으로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인이 그렇게 기르니까 장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참 됐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싶어지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1년쯤 지나도 정말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장자가 그때는 정식으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서 부부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부인으로부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장자가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생겨났으니까 내 번째 아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고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부인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아기를 낳아서 길러도 이 아기하고 내하고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사는 비결은 저 두 아들 때문이다. 이러니까 아기가 자기가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기는 뒷전이고 그 두 아들을 더 잘 보살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장자가 이제는 자기 아기가 태어나도 본처의 아기인 내 아들을 저렇게 잘 보살펴 주니까 이제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인이 없고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부인을 얻어서
어린 아들을 보살피는데 보니까 2, 3년 이래 보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들보다도 더 잘 보호를 하니까 이제는 믿겠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이 장자가 외국으로 모든 것을 이제 부인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장사를 하기를 떠나는 거예요. 장사를 이제 떠나고 나니까 그 장자가 남편이 있을 때는 자기가 부인으로 와서 이렇게 애기도 보살피고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내가 정말 이 집의 부인이다 생각을 못하는, 언제 그 주인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못 가지는. 근데 남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제 장사를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그 큰 부잣집에 자기만 자기 가족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종도 많지요. 그러니까 그 종을 누가 부리느냐 이게요. 자기가 이제 내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도 부리고 집안 살림도 자기가 꾸려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니, 야, 내가 이 복을, 이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저 두 아들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게 해주는데, 한편으로 딱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저 어린 애기가 엄마가 필요하니까 나를 이렇게 주인이 잘 대접하겠지만은 저 애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엄마가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한순간에 생각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때는 주인이 애기가 이제 필요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집에 두겠느냐? 그러면은 나도 쫓겨날 것이고 우리 집 애도 아들도 같이 쫓겨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 문제냐? 저 두 아들이 문제다. 저 두 아들 때문에 커서 엄마가 필요 없으면 우리는 갈 거니까 저 두 아들이 없으면은 이 집에 내가 주인으로 우리 아들하고 계속 살지 않겠느냐 생각. 이러니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저 두 아들을 주인이 장사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그 속에 걱정거리가 커져가지고 당장 자기 막 쫓겨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쫓겨가지고는 깨를 낸 거예요. 바닷가에 사니까 배를 한 척을 딱 준비를 해가고는 애들 딱 태우고 저 바다에 좀 나가면 외딴 섬들이 사람이 안 사는 섬들이 있어. 그 섬에 야 얘들아 오늘 우리 저 소풍 가자 이래가지고는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는 애들을 태우고 그 섬에 가서 모래밭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그 새로 온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러니 한 점 걱정 없이 마음껏 그 섬에 쫓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 노는데 이 새 엄마는 거기다 낳고는 살짝 배를 타고 돌아와 버렸어.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이 애들이 놀다가 이제 저녁 때가 배도 고프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엄마를 찾아서 배 있는 곳, 배 내렸던 곳으로 왔단 말이야. 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애들이 둘이서 엄마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오질 않아. 어렸지만은 큰애가 한 7살쯤 되고 작은애가 한 4살쯤 됐다고 그래요. 어렸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새 엄마가 우리를 여기에다가 버려두고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엄마
엄마 암만 불러도 엄마는 이제 가버리서 안 오니까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갓버린 새엄마는 올리갖고 그래 아버지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암만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새엄마가 왔는데 누가 새엄마를 데려왔냐? 아버지가 데려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새엄마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 새엄마가 우리를 여기다 버리고 갔으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도 미워. 그래서 아버지 부르다가 이제는 아버지도 안 부르고 자기 친엄마를 부르는 거야. 돌아가신 친엄마를 엄마 또 부르는 거야. 이렇게 부르는데 엄마도 소식이 없어. 새엄마를 불러도 소식이 없고 아버지를 불러도 소식이 없고 친엄마를 불러도 소식이 없고 이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가. 그러니까 어린 4살짜리는 힘이 약해서 죽어버려. 그 어린 4살짜리가 형의 무릎을 베고는 굶어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맺혔겠냐. 우리 새엄마가 말이야.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버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한 아버지를 불러도 오지도 않고 한 엄마를 불러도 오지를 않고 내가 만약에 살아서 갈 수 있단다면 만약에 죽어서라도 내가 이 원수를 꼭 갖고 말리라 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 이래 부르다가 지쳐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새엄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친엄마를 불러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한 어려움처럼 이 세상에는 옆집에서 옆방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 있어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 부른다 한다면 그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하나 둘 뿐이겠느냐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늘 갖고 있는데 자기 고통을 그런 생각하니까 자기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있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구명대를 던져주고 살려준다면 얼마나 고맙겠냐 이게. 그러니 나는 만약에 다시 이 세상에 온다면은 내가 일주일을 불러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다시 온다면은 누구든지 한 번만 나를 부르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줄 것이다. 요 생각을 딱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새엄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 한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은 이게 원기가 돼가지고 평생을 지옥을 헤맬 텐데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은 단 한 번이라도 누구든지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구해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딱 가졌을 때 그게 발심. 그래서 죽었는데 그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이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환생이 많은 만생의 삶을 거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커져서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100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겨. 100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이 1000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겨. 1000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온 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원력 힘이 세져. 그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을 갖고 1000개의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런 원을 세워서 누구든지 나를 한 번만 부르면 나는 그 어려운 죽음의 그 고통에서 고생을 불러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당장 달려가서 너를 구해준다. 그런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 하는 놈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경찰이 막 발견 잡으러 오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관세음보살 살려주시오 합니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듣고 너 얼음 있나 하고 올 거 아니냐, 그죠? 뒤에 경찰이 또 따라가면서 도둑놈 잡으려고 열심히 따라가면서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면 저놈 도둑놈 잡게 해주시오 하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느 말을 들어야 되겠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두 사람 다 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주느냐? 관세음보살님은 1억 1000번, 1억 1000사람으로 화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도둑놈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경찰에 딱 잡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은 도망가 버렸고 경찰은 잡았고 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십시오. 불교의 부처님은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나무, 보문, 시현, 원력, 홍심, 군안, 구고, 군안,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김일성이가 인류의 태양이고 뭐시고 뭐세가 수령 김일성 하듯이 남무, 보문, 시현, 원력, 홍심, 구고, 군안,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라 하는데 보문이라 하는 말은 모든 사람께 차별이 없이 볼 시자 현재 지금 본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깊이 넓은 마음으로 다 보면서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다 보아가지고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다 구해주는 분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조그만 한 소년 7살짜리가 양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한을 갖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잠깐 마음을 바꾸어서 사정을 바꿔보니 내가 이랬는데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나는 장자집 아들이었잖아요. 물질적으로나 부유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어렵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걸 생각했다 이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 발심으로 이 관세음보살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 이 어려운 중생들을 그렇게 구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삶과 이제 우리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다요, 오늘. 우리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은 어떤 분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 한번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도 그 이름을 쪼개서 봤잖아요, 그죠? 관자는 본다는 뜻이고,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간절을 해서 어려움을 구제하는 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은 문자는 걸을 문자고, 선자는 고을 선자, 명자는 밝을 명자입니다. 이걸 파자로 한번 두 개를 풀어보면은, 문은 걸을 문, 말씀도 되고, 이게 또 옛날에는 제사상을 표현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지아비 부자, 아버지 부자, 이걸 상징한다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 선자는 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가 붙었지. 고기는 물에, 바다에, 양은 육지에. 바다와 육지, 모든 이 바다와 육지에. 그 다음에는 명은 해와 달이죠. 날일자, 달월자. 해하보다 하늘과 땅 모든 천주를 상징하는 이 천주의 말씀 도로서 무명을, 어두움을 명으로, 밝음으로 해결해 주는 스승으로 오신 분이다.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죠. 이 이름 하나만 해도 이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실 어른이냐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서전, 저는 이 자서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자서전을 또 여러분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자서전은 아버지가 보시고 할아버지가 보시고 감동되어서 손자에게다 주듯, 이거는 명심보감보담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책보다도 훌륭한 책, 삶의 모델,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93년 생애를 사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사셔서 이룬 세계가 어떤 세계냐 아신다면 아들에게 권해서 읽어봐라 해도 좋고, 손자에게 권해서 읽어봐라 해도 손자가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책이, 여기에 보니까 58쪽에 앞쪽 부분에 두려움과 감격의 교차 속에서 철이 들면서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니 과학자가 되어볼까도 했지만 일본의 수탈에 시달리며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과학자가 되어 노벨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때 문 총재님은 나는 박사가 돼, 박사, 만물 박사가 되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학문을 해서 노벨상을 여러 개 받는다고 해도 굶주린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에 쌓인 슬픔을 없애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숲속에 누워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이 세상을 저 소리처럼 정답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의 얼굴을 꽃처럼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살 때 정조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앙상한 뼈조각꾼 정조 할아버지의 뼈를 보고 난 후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도 살아계실 적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런 몸뚱이가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하얀 뼈만 남는 건가? 나도 죽으면 그렇게 되는가?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하나? 죽은 다음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는가? 그럼 생각은 어디로 가는 건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6살 무렵 13남매 중에 5명의 동생이 한 해에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소가 죽고 말이 죽고 7마리의 돼지가 갑자기 죽어나갔습니다. 집안 고통은 민족 고통으로 세계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느 날 나와 동갑인 중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왜 죽었을까? 마치 내가 당한 슬픔인 것처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통곡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기는가? 해결할 길은 없는가? 자연히 종교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의 세계는 과연 있는가?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왜 이 세상이 슬픔이 있는 그대로 보고만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의 고통도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이렇게 고민하던 16살 되던 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67페이지에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고 또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더니 그분께 내가 설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은 나는 반드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 이루리라 하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360쪽쯤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은 청소년들이여 뜻을 세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문선명 총재님 7살짜리 한 총각 소년이 마음을 조금 바꿔먹어서 누구든지 나 이름만 부르면은 그 고통 속에서 구해주리라 관세음 보살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문선명 총재님은 관세음 보살은 수많은 세월 예수님 석가모니가 지나시고 2500년 이게 아니고 문 선생님은 93년 생애에 어떤 분이 되셨느냐.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생아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생아를 낳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아까 인도의 그 장자에 후처되는 한 여인은 장자를 만나서 자기 아기를 낳아가지고 본처 아기를 죽이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욕심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낳은 여인 어머니는 마리아는 자기의 그 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있는데 엉뚱하게 하늘 천사의 말을 듣고 사생아를 낳아서 그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아들은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입장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극락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관조, 깨닫는다. 여러분 밤에 꿈에 막 쫓기는 적이 있죠. 강도가 도둑님이 와가지고 강도가 와갖고 죽이려고 탁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도망가면 잘 가집니까? 내 마음 같으면 배하게 도망갈 텐데 이는 발이 천근만근 같아. 뒤에는 따라오고 앞에는 보니까 사자가 호랑이가 있고 옆으로 보니까 사자가 있고 하늘로 보니까 독수리가 날고 있고 땅바닥에 바라보니까 뱀이 독사가 우글우글해. 사면초. 뒤에는 강도가 따라와 죽이려고 하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 딱 깨어났습니다. 휴. 꿈에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났다 하는 그 말이 무지에서 무명에서 도를 깨치는 각이에요. 7살짜리 소년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했던 그 마음에서 이 세상에는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노. 내가 그 사람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 그 깨우침, 그거로 말미암아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은 이 역사의 흐름에 석가모니도 인생의 불행고가 무명에서 출발을 했다는데 이 무명을 어떻게 해결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나라, 열반의 세계, 천국에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그걸 고민한 분, 그걸 관조해서 문 선생이 이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 무지에서 무명에서 해탈할 수 있는 비법을 발견하신 분. 아마 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불교의 12연기, 사성제 8정도, 무아, 공, 윤회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오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관조, 그 이후의 세계, 그 세계, 영원히 무명을 확실하게 누구에게든지 해탈을 해서 복락의 세계, 천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일에 부르면 내가 구해준다, 구해줘. 목마를 몇 개 물 한 모금 주고 구해주면 그 데리고 어디로 아직도 저 세상에 갈 데가 없어요. 열반의 세계가 없어.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 문 총재님은 이 세계의 흐름은 관조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서 그걸 이루는데 93년의 생애가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신 게 뭐예요? 그 마지막에 이루신 게 그게 천일국이에요. 아까 우리 영상,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생애 영상 보셨지? 한학자 총재님이 천일국의 지팡이를 갖고 이제 하늘나라 천일국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날 비로소 문선명 선생님 네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만드는 역사가 출발하는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참부모님은 단 한 번 참부모님이 주시는 축복에 참여를 하면은 이 모든 지옥의 이 삶을 다 정리하고 두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열반의 세계 천국에 갈 수 있는 나라를 준비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시조 한번 하는데도 조금 있는 분은 10만 원이 그게 큰 돈이야. 100만 원.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스님 불러다가 연불 한번 해주십시오. 바냐 바라 밀다 신경 그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줘야 돼. 그거 한 번 하는데도. 그런데 우리 참 부모님은
이제 저 나라의 천일국을 만드시고 거기에 황제로서 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즉위를. 그래서 그 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문선명 선생님의 93년의 생애를 통해서 다 닦으시고 마지막 그 길까지 다 가시고 표까지 끊어주시고 거기에 뭐 오면 거기에 간다. 그래서 이 세상을 평화의 세계, 참 사랑을 나누는 세계로 만들자 하시고 그 세계를 확실히 만드시고, 그러니 관세음 보살은 하시는 일이 우리가 들어볼 땐 거의 조금만 말하니 고통스러울 때 부르면 가서 구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남아있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 문 총재님은 영원한 저승의 열반의 세계를 천국을 만드시고 거기에 황제로 즉위하시고 그 백성으로 온나 파스포트까지 다 주신 거지. 그래서 2월 12일 음력으로 1월 13일 문 총재님이 천일국 세운 기념일, 그날에 축복식을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은 13만원 축복하는 예식비만 내면은 거기에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이 닦아 놓으신 그 공덕, 그 공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관세음보살의 생애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 총재님이 하신 생애는 그 7살짜리 삶의 관세음보살의 생애가 7살짜리 생애가 문제가 93년을 사시면서 세계평화, 열반의 세계 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생애의 그 땀 어린 내용은 한 시간 말 못하는 얼마나 많은 좋은 그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꼭 집에 가셔서 이 책을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이분의 생애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헛된 꿈일 것인가요? 꿈속에서 도둑놈한테 쫓길 때도 깨어나고 싶은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천일국 진성덕 황제 참부모님이 주시는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마음의 인연의 줄을 잡으시고 우리 문 총재님 참부모님을 마음속에 참 어른으로 모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해 올리겠습니다.